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 이야기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것이며 나아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은 오경 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서 전반을 통해서 환기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아주 심각하게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이 환기되고 문제시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리고 오늘날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그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이 여겨지고 있지만 이 주제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우월한 능력이나 어떤 강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내세울 게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선택받은 백성은 그에 상응하는 몫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하나님과 백성의 이 약속이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런 약속이 아니라 쌍무적인 계약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이해하면은 그 과제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일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 암미,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예언자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저버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진실이 망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진실이 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은 기억되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망각되었습니다. 진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실존적인 정황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지만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분명히 전제합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선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이야기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그 말씀, 그 시내 산에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들은 십계명을 서두로 해서 일종의 법전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쭉 출애굽기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법전 형식으로 갖추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른바 이걸 개약 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 형식,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법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신명기 법전, 신명기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법전, 그 다음에 성결법전, 레위기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개약법전은 그 가운데서 가장 빠른, 가장 먼저 형성된 법전입니다.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개약법전은 이스라엘의 정착 시대, 그러니까 왕조가 형성이 되고 불평등이 드러나는 그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전해받고 있는 성서의 문맥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여정으로 에서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개혁법전의 정식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첫머리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어지는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된 백성, 곧 자유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해방된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포함된 말씀을 보게 될 때 더 깊이 우리가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성격만 얘기를 합니다. 그 도리는 여러 관계의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가장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해를 하자면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도리로서
종교적인 차원, 소위 신앙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달리 얘기하자면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세분화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또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직접적인 대면 관계, 인간과 사물을 매개해서 맺는 그 관계의 차원, 이렇게 또 세분화됩니다만 어쨌든 크게 이해를 하자면 이 모든 차원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의 정신은 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야 할 그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끊임없이 일깨워지는 정의는 그 두 가지 차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것이 충족될 때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백성의 삶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그저 낡은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본래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게 이어지는 계약법전은 바로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규율들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시콜콜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역시 다 하나하나 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법의 성격을 역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 성서의 그 법전들은 모두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고대의 아주 유명한 법전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주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이 되겠네요. 5000년 전 이상 그 전에 소위 수메르의 관습법들. 그 다음에 주전 7세기경에 아주 유명한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아주 비슷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들보다 조금 후대이지만 로마의 그 법전,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합니다. 형식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나 단순히 그 모방하거나 단순히 유사하기만 한 것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법전들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해방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 문명화된 사회의 어떤 법이든 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문명화된 사회 법이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모든 법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개 고대의 다른 법들이 우리의 고조선의 팔조금법도 아마 예외 아닙니다. 다 그런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대개의 고대 이 법전들이 위계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온존시키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시혜를 베푸는 이런 차원의, 이런 성격을 대개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서의 법전이 다른 점은 뭐냐? 성서의 법전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관념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전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념, 기본적인 그런 관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일종의 하나님의 친권 행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즉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권 행위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다. 이것이 구약 법전들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법전이 지닌 그와 같은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집트에서의 억압과 그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 경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백성을 일깨웁니다. 바로 그 법이 함축하는 정의를 이룰 때, 바로 그 정의를 이룰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선민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교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염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민이 된다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그 관계 안에서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진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망각되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만 기억하였을 뿐 진정한 선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망각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들도 그 진실을 망각했고 수많은 백성들도 그 진실을 망각했습니다. 바로 그 진실이 망각되었을 때 그 진실을 일깨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예언자들은 제사보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예배보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그 의미 없는 예배가 지긋지긋하다 집어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라고 외쳤습니다. 제사에는 열심이지만 정의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예언자들은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그 진실은 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민족들 사이에 이루어야 할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마침 책이 한 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저항,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이 초판이 나왔을 때 서평을 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출판사가 그 서평을 발견하고 전 모르고 그 기억도 까먹고 있었는데 발견하고 그 서평의 한 대목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고 책 표지에 인용하고 책을 보내왔어요. 우리 독서 모임 공부하는 날 딱 책이 도착해서 독서 모임이 탁 덥석 잡았습니다. 그 책을. 그래서 독서 모임 이번 달 8월 달에 독서 모임이 그 책을 공부하기로. 근데 만만치는 않은 책인데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보내왔는데 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오늘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관계, 소위 팔레스타인 문제를 아주 잘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의 역사적 그 진실을 제대로 안다면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흔들면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쳐대는 그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도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오도된 선민의식은 세상의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정의를 해치고 평화를 해칠 뿐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기초 위에 성립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거늘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배척하는 그런 의식과 태도로 그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도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다시 줄여 말하면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처한다면 스스로 잘남을 내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겸허하게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또는 어떤 집단이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주체로서 자신을 의식하면서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몰입을 뜻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불가불, 타인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성경은 일관되게 그 점을 강조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처지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스스로를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되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교회 문제는 조금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 내에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것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은 UN 그 개발 회의에서도 웅크타트에서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유일한 국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세계인들이 다 놀랍니다. 게다가 한류로 일컬어지는 문화적 저력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명암이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사회,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극단적으로, 그런 점에서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찰하는 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그런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할 효율적인 분배 체제 또는 복지 체제는 형편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기본권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발전한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머리가 짧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런 그따위 문제가 쟁점이 돼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쟁점이 돼야 합니까? 성차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금 차이. 일본과 발전한 나라로서 일본과 한국이 계속 수위를 다투는데 최근 계속 한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수준이 높고 그걸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이미 위협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여러 예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탈원전의 그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현실인데도 이걸 방해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걸 되돌리려는 정책을 문제시했던 사람이 그걸 빌미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문제시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는 지경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목록을 열거해야 할까요?
열거를 하자면 이 극단적인 사례는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분단 체제에 놓여 있지만 또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가 발전한 나라가 된, 그러면서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한국 사회가 세계에 기여할 몫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언제 새겨도 좋은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 뜻은 언제 새겨봐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 현대사가 겪었던 그 경험의 반전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약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정의와 사회적인 연대, 억압에 맞서 싸워온, 그렇게 해서 일궈낸 민주주의와 인권의 고향,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극한적으로 경험했기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선 평화의 실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베타의 논리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나라 걱정하는 듯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도 나라가 참 걱정이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로 나갈까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로 강팍해져 가기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질병입니다.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마음들이 아파하고 그 질병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그 위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감히 자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몫을 감당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지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 몫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남을 내세우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